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 민자,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의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그래요. 숫자를 세는 거니까. 이 숫자를 세는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숫자를 세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시각들, 숫자를 세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숫자를 셀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숫자를 세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자꾸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구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바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봤자 뭐예요? 벼룩이란 얘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야기되는 모든 일들은 그저 그냥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다가 말아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은 본질을 꿰뚫어요. 우리는 형상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봐요. 숫자를 봐도 숫자를 딱 대할 때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본질을 꿰뚫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센다. 20살 이상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세었던 모든 내용이 쭉 써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에 속한 사람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할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는데, 그 합계가 오늘 본문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3,550명이라. 많은 숫자예요. 60만 3,550명이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진 군사 강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60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들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든든한 군대를 가진 강한 나라가 되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군대를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각으로 이 숫자를 본다면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가 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숫자가 작았으나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도 있었어요. 숫자를 보는 시야가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수가 메뚜기 수와 같다. 메뚜기 수를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메뚜기 떼와 같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가 바닷가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긴 했지만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 열세, 너무나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미디안과 아말렉은 몇 명인지 셀 수도 없는데 겨우 32,000명 모이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좀 마음이 껄쩍지근한데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냐?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예, 10,000명 남았어요. 32,000명도 부족한데 나머지 다 보내고 결국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굽히고 입을 시내에 넣고 먹는 사람들 다 보냈더니 결국 기드온에게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인의 수는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0명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셔서 그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를 물리치셨어요. 수를 보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퀄리티를 보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될 수도 있는 그 질을 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수에 뭐를 봐요? 양을 본다라는 거예요. 양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못하는 것을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다. 100명이 모인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교인이라 일당 100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면 1000명 모인 교회가 못하는 것을 100명 모인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능력,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는 것은 결코 탐탁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계속 전쟁에 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내 힘으로 우리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군인을 뽑으려고 인구조사를 다윗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너의 군대로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몇 명의 군인이 있건 간에 다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도 하셨지만 내 힘과 노력과 공로도 조금은 있겠지. 아니 양치는 목동이 임금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임금이 된 이후에 계속 이긴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좀 경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세요. 3가지를 주셔요. 한 개 골라라. 거기에 맞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첫 번째 징계는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7년 동안 메마름 속에 곡식이 온전히 자라지 않는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모든 전쟁이 다 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3번을 골랐어요. 왜? 제일 짧으니까 빨리 하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골랐어요.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었어요. 3일 동안. 사람의 계획으로 숫자를 세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받았던 다윗도 숫자를 세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경영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많이 모이는 숫자에 있어요? 많이 가진 재물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권력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잠깐 착각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수를 세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소유의 넉넉함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행복감이 소유의 넉넉함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좀 전에 읽었던 60만 3,550명이거든요. 60만 3,550명. 민수기 26장에 가도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또 숫자가 나와요. 또 숫자를 세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세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숫자를 세고 마지막 숫자를 셀 때까지 3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37년의 시간은 어디에서 산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산 시간이에요. 출애굽해서 2년 내지 3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시간이 37년이 걸렸다고요. 근데 이때 셌던 숫자가 60만 3,550명이고 마지막 37년이 지나고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1,820명 정도 나거든요. 37년 동안 사막과 같은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있는, 먹을 거 없죠, 편하게 잠 못 자죠, 전갈과 맹수가 득실득실대죠, 한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기후가 있죠. 사람이 죽기 딱 좋은 환경인데 37년 동안 이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1,800명 정도밖에 숫자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 광야의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이면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3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1,800여 명 정도밖에 숫자의 차이가 나지 않고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숫자를 형성하시고 숫자를 조성하시면 이렇게 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견디고 버티려고 하면 그 숫자는 인간의 허무한 수를 세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시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거의 같은 인원을 38년, 37년 동안 똑같이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교훈 얻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 시내산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40년의 시간 동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목이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시고 시내산 계약을 과연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게 궁금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를 주셔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만나 주셔서 채워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평소에 세고 있는 그 숫자들, 여러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숫자들, 그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것도 가져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삶 속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딱 광야의 삶이잖아요. 딱 광야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어떤 날은 편안하게 하셨다가 어떤 날은 배고프게 하시고 어떤 날은 만나도 주시고 어떤 날은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날은 이민족도 만나 고생하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도 광야의 삶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채워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넉넉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속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 말씀을 알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죠. 원리를 아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으로 창조하셨으면 돈에 집중하면 잘 살겠죠. 권력으로 창조하셨으면 권력에 집중하면 잘 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잘 살려고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잘 살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잘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리를 꿰뚫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리를 꿰뚫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다는 거 다 아는데 말씀의 원리로 세상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는데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고 말씀을 쫓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교회도 말씀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행복으로 행복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행복은 제대로 행복한 거예요. 완전한 행복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왜 들어요? 누구누구 복 받았다더라. 그 말씀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복 받겠다. 그게 말씀의 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도가 잘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엉뚱한 마음으로 숫자를 셌을 때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인간의 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수의 개념으로 그때그때 돕고 계시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라.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다. 다른 거 다 해도 말씀 없으면은 하나님 탐탁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딴 거 다 없어도 말씀 있으면 하나님 합당하게 보세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나는 뭘 보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쫓고 있는지, 내 생각을 쫓고 있는지, 세상의 생각을 쫓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살긴 사는데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의 원리 속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가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셉니다. 다윗은 숫자를 셉니다.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은 탐탁치 않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의 수셈은 의미 없고 너희들의 수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무의미한 행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떠한 숫자를 보더라도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살면서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어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귀한 말씀은 그 옛날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